인증 성경책을 강탈당하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s. 일본 집회차 떠나기 수일 전 11월 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조만간 성경책이 사라진다고 하셨다. 순간 설마 그렇게 빨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그리곤 속으론 그렇담 스마트폰이라도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성경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뜻이었다. 즉 세계정부 적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서 성경을 빼앗고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없게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날이 눈앞에 닥쳤으리라고는 곧 오리라고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곤 그때의 일을 곧 잊어버렸다. 며칠 후인 지난 11월 5일 밤 11시경 짐을 챙겨 집 근처인 호치민 공항으로 나설 때 비로소 예견된 악몽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길가 도로까지 200여 미터 정도 나가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기에 나는 트렁크를 끌고 큰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육중한 오토바이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나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아닌가. 정면 충돌하면 10중 8구 사망 아니면 중상, 허겁지겁 피하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커다란 진가방을 강탈당했다. 무게가 꽤 나갈 텐데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움키고 가는데 워낙 무거워서인지 잠시 비틀거렸지만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와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아니 저 무거운 걸 어떻게 하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허탄한 심정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가 울며 불며 난리가 났다. 옷가지라곤 그것뿐인데 그걸 몽땅 잊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죽자 사자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냐는 듯한 말투로 화를 냈다. 일단 아무거라도 남은 옷 좀 달라라고 뾰로통한 표정으로 세탁기에 넣어둔 젖은 와이셔츠 한 벌과 반바지를 휙 던져주었다. 급한 김에 그거라도 챙기고 아내가 쓰던 스마트폰 충전기를 빌려 급히 공항으로 향했다. 귓가에선 아내의 잔소리가 계속 웅웅. 사실 가방 속에 든 것은 작은 카메라와 와이셔츠 서너 벌과 양말, 속옷 몇 벌, 수건, 세면도구, 낡은 겨울 양복 한 벌, 그리고 무겁기만 한 잡동사니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낡기는 했지만 가장 소중한 성경책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나마 여권과 베트남 비자, 항공권 헌금이 든 지갑, 스마트폰은 청바지 속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허겁지겁 수속을 마치고 항공기에 올라탔지만 분한 마음, 억울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마음속에 담아둔 것들을 마구 토해냈다. 하나님, 그나마 가진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왜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설사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외국에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내에게도 창피하고 일본에 가면 공항에 마중 나오실 목사님께 뭐라 말씀드려야 합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같은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그나마 풀이 죽어있던 모습이 안 돼 보였는지 내가 잃어버렸던 곳은 금방 새 것으로 채워주겠다고만 하셨다. 하지만 트렁크 안에 있던 옷보다 몇 배나 좋은 새 옷을 주신다 하셨어도 도무지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잠시 다른 생각을 하셨거나 조셨을 리는 없을 테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쭈고는 일부러 눈을 질끈 감고 그 상황을 잊으려 애써 잠을 청했다. 하지만 현재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당시 상황이 생각나 마음의 고통이 더욱 심해져 갔다. 마침내 현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오신 목사님 내외분을 만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그나마 몸 안 다친 게 하나님의 은혜라며 위로를 해주셨다. 그리곤 두 분이 즉시 양복점으로 데려가 깃털처럼 가벼운 고급 양복과 두 벌과 세련된 와이셔츠 두 벌을 맞춰주시고 다시 숙소에 도착해서는 사모님께서 지난번 쓰셨던 성경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멋진 성경책 두 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외에도 분이 넘치게 아내 선물이라며 작은 금십자와 목걸이와 목사님께서 쓰시던 멋진 새 트렁크 그리고 수건 넥타이 등 이것저것을 다 잔뜩 담아주셨다. 심지어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기 전날
에는 목사님께서 아들 선물이라며 장난감 자동차를, 아내 선물로는 향수, 그리고 내 선물로는 캐논 카메라까지 사주셨다. 용돈까지 주셨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목사님 내외 분의 선한 손길을 통해 약속하신 그대로 차고 넘치게 다 이루어졌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트렁크 강탈 이유에 대해서는 도착 당일 금요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에 밝게 알려주셨다. 내가 방금 전까지도 그토록 억울해하던 것처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강제적 폭력적으로 성경을 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너 역시 그런 식으로 가방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내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렸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저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라.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같이 제일 먼저 성경을 강제로 빼앗아 할 것이다 라고 말이다. 이어 말씀하셨다. 그날을 철저히 대비하라.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그 요체를 마음에 새기는 길이다. 너희가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함부로도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내 말을 경청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애쓰고 기도한다면 내가 직접 진리의 요체를 너희 마음속에 하나하나 친수로 적어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직 듣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모스 8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강탈하는 날이 주님의 말씀 그 기근이 온다고 하는데 그 기근은 말씀이 없어 오는 기근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가 될 때까지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고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때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영적인 아버지 김은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